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 보내셨죠? 이제 우리 오늘 10일과 공부합니다. 자, 10일과는 다행히 잘 해결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마무리한 후에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에 다행히 잘 해결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주 10과 하면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 그 얘기죠.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어떤 경로로 갔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아무래도 지도와 함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2차 때 갔던 다소, 이고니온,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이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미둘렌에 가서 이렇게 아소, 드로아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친 다음에 다시 베레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3차 전도 여행이죠. 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바울이 3차 선교를 출발할 때 이렇게 다소 거쳐서 이고니온, 아볼로, 에베소까지 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던 아볼로가 이 에베소로 돌아왔죠. 여기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상처받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죠. 이게 고린도 전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하는 과정인데 지난주 봤던 지점이 바로 여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요 부분까지죠. 여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범위는 3차 전도 여행 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쓰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압송이 된 다음에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골몬 에필, 이걸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때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를 각각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세 권을 목회서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중간에 좀 끊고 2주에 걸쳐서 10일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번 해보다가 빨리 진행이 되면 가겠지만 너무 빨리 하다가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까 싶어서 좀 자세히 하면서 2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우리 이제 다시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포인트는 먼저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를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가 상당히 분량이 넓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쉽게 다룰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아가야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여기 아가야로 갔다는 말은 고린도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를 여기서 쓰게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도 오늘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 감옥으로 가는 그 스토리, 그걸 쭉 본 다음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과 목회서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성경으로 봐도 고린도 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11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스카치 테이프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사역지인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헬라에 도착해서 3개월 과동한 후 예루살렘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는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스케치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코스 정도로 기록한 데 비해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매우 소상하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 놓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갔을 때 기록한 편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난제가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 하나로 통합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의 서신서 연결해서 읽을 줄 알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으로만 보면 간단하게 사실 진술만 했는데 편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숨겨져 있던 이때 상황이 다 쏙쏙 드러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후 자기를 가짜라고 해서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이야기, 눈물로 쓴 편지 들고 디도가 고린도에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랑 바울 사이에 즉 자기네끼리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바닥에 깔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탐정처럼 돋보기 들고 구석구석 분석해봐야 비로소 고린도 후서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확인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고린도 후서를 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그 사도행전은 대단히 간단하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바울의 어떤 경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생각 가지시면서 먼저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여기 자주 올 거니까 책갈피를 좀 해두시고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마게도냐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마게도냐가 빌립보, 그 다음에 갈라디아, 아니,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다가 동그라미 하셨으니까, 그 밑에다가 고린도 후서 집필이라고 한번 써놔보시죠. 그 다음 2절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헬라로 왔다 그랬잖아요. 헬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에다가 고린도라고 써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3절에 나와 있는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쓴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다가 로마서라고 한번 써놔보십시오. 로마서 집필. 자, 이어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여기 수리아는, 수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수리아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하면서 헌금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경로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헬라 지역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 네 지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후서, 헬라에 있을 때 로마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바울이 앞으로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를 지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던 고린도 후서를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 그랬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이 두 개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사도권.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도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헌금 프로젝트거든요. 헌금을 다 모아서 지금 공공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거. 여기서 헌금은 구제헌금이죠. 이 두 가지, 사도권, 그 다음에 헌금, 이 두 가지가 고린도 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기록하게 되는데 AD 56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써놔보세요. 고린도 후서 기록하고 AD 56년 이때쯤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번인데,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이야기가 풀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좀 봤던 이야기인데, 고린도 후서 한번 펴보시죠. 사실 고린도 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데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11절부터 읽었네요. 죄송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세 번째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걸 보면 두 번 고린도에 갔었다 하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보셔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울이 역시 두 번 고린도에 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거 이제 한번 경로를 보면서, 따라가 보시면, 고린도, 에베소에 있을 때, 일단,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상당한 음란이 있었거든요. 교인인데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소송도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편지를 받고 나서도 고치지 않은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제 분쟁도 여전히 있었지만 소송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음행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지만 해결이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를 다녀옵니다. 직접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던 것이죠. 이런 배경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우리 성경을 몇 군데를 보시면 우선 고린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송 문제 그리고 음행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13장 1절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좀 어려워도 잘 따라와 보세요. 메모해 가면서 13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 지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암적인 존재들 이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하면서 교회 분열을 또 부추겼던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지 않은 문제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했던 복음이 가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 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다 이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음행한 사람들, 소송 문제 일으키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2절, 23절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부분인데 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고 바울이 까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아느냐 뭐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면 나만큼 수고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어쨌든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바울을 거짓 가짜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야 이거 고린도 교회 심각하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이거는 편지로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갔던 것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2번을 보시면 두 번째 방문에서 해결이 잘 되었나?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주 배웠죠? 해결이 안 됐다고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고 오히려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화를 내고 격해지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찾아갔는데 해결이 안 돼서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오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가겠다고 했지만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2장 1절 2절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잘 따라오세요. 2장 1절 2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간다고 했지만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가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가봐야 또 싸우기만 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3번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로 곧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편지를. 자, 이 편지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라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눈물로 쓴 편지라 그랬죠.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간다고 했는데 안 가는 대신에 보낸 것이 뭐냐면 눈물로 쓴 편지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도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도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7장으로도 빨리 한번 가보자 볼까요? 7장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눈물로 쓴 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눈물로 쓴 편지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거 생각하면서 4번에 보시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간 사람이 디도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7장 보고 있잖아요. 7장 5절부터 9절. 자, 다시 우리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요 6절 안 읽어가지고 이거 몰랐네요.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였다. 근데 디도가 편지를 전해지고 와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전해준 소식이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디도가 편지를 들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5번에 보시면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 초조한 바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보내놓고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미둘렌의 아소 그리고 이 드로아까지 왔다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보시면 12절 13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드로아로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것 같고 여기서 전하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드로아를 떠났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지금 안타깝고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과연 이 교인들이 변했을까? 그 편지를 잘 받아들여서 회개했을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되고 교회를 향한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냥 지나간 거죠. 나중에 돌아올 때 들어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바울을 이 모습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허물이 많을 때 그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근심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근심에 대해서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라. 사막에 이르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를 향한 근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근심이 나중에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생명력 있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걸 보더라도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초조한 바울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6번에 보시면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함 그랬는데 조금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7장에 갔다 와서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절. 7장 13절. 아니, 죄송합니다. 12절 13절을 먼저 보고 할게요. 12절 13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와서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기뻤다. 디도도 기뻐한다. 이걸 보면 이게 해결이 됐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로아를 떠나서 여기 지도 보시면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디도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쓴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요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길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2번으로 반가로 2번으로 오셔서 이제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을 쓸 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랬는데 이런 사전 배경을 좀 알고 우리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와 고린도 주위에 있는 온 교회는 가정교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위로받았다. 위로받았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를 많이 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위로받았다. 위로받았다. 이 목회자의 마음을 여기서 좀 알 수 있는데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사역자에게는 최고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성도 안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최고로 우리 주님의 마음도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게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통하여 고린도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게 깔끔하게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됐다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쓰고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또 쓰면서 이제 해결을 완전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을 여전히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놓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헌금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좀 깊이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3번 반가로 3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가짜 사도임을 변증하고 싶어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0에서 12장까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읽을 때 꼭 참고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세요.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대충 감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몰아낸 세력들이 자기도 몰아내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방관한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소송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어쩌면 극단의 음행을 하는 고린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일이 때요. 바울을 포함한 팀들이야말로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사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그 거짓 사도들이 험담하고 있는 건수들 하나하나를 다 메모했다가 그들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는 왜 참 사도인지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물도 다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증거 자료를 대가면서 시시콜콜 변증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자기 자랑처럼 되어버려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성경의 책이 고린도 후서랍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나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도 읽어지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험담하는 건수들 그랬는데, 이제 아주 치졸하고 졸렬하게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증거를 막 댑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추천서가 있다.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무슨 추천서가 있더냐?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추천해 줬냐?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무슨 제자들이나 누가 추천서를 써줬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제 증명하는데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추천서 있지만 우리는 없다.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인 이유, 증거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편지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허다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인 저도 이걸 보면서 제가 목사이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 안수증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전하는 교육을 받고 변화된 것, 생명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 이런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목사인 증거다. 이걸 마음에 저도 품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목사 맞아? 너 목사인 증거가 뭐야? 그러면 예 음강교회 교우들이요. 우리 교우들 보세요 주님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주님 만났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이 되겠지요. 그 소망을 품겠네요. 어쨌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두 번째 왔다가 세 번째도 오겠다고 하고 안 왔지 않느냐.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건 읽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안 간 것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가서 여러분을 직접 대면했는데 더 싸우기만 하고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또 가서 얼굴을 보면 더 관계만 악화되고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 때문에 안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도거든요. 이런 공격을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물론 풀타임으로 이제 아예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평소에 하다가 아마 주말에 사역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울은 살해금을 안 받았지 않느냐.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가서 철학적인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다 돈을 받았거든요. 그게 자기가 철학자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당연히 이제 사례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은 걸 보면서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11장, 고린도서 11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은즉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다. 사도가 아니라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는 바울에게 있지도 않은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이 돈을 떼먹었다. 공금을 유용했다. 뭐 이런 공격도 합니다. 일단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없는 것까지 지어내서 아주 간교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12장 16절 17절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언제 여러분의 것을 착복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릴 때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때로는 침묵해서 뭐 그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한들 소용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침묵하는 게 나은데 그러나 어떤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변호하고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사람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을 공격한 것 중에는 바울이 말이 좀 어눌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실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험담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0장에 가서 보시면 10장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같이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강하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접 우리와 대면해서 말할 때는 너무 약하더라.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약하게 말하고 어눌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보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죠? 이런 험담을 당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죠. 사실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고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래, 어차피 이제 떠난 교회니까 하고 고린도 교회를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 복음을 떠나게 될 경우 그들이 지옥 자식이 되니까, 자기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 사도의 애절한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바울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나는 진짜다라고 하는 것, 에고 그러다 보니 자랑으로 흘러가네요. 그랬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참 수고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수고했다면 나만큼 했겠냐, 고생했다면 나만큼 했겠냐 하면서 쭉 열거합니다. 그의 자랑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16절부터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바울이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건 이것만이 생명이니까, 이거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때로는 주님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음만이 사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가로 4번 보시면 고린도후서의 중요 주제인 헌금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다.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 바울의 헌금 프로젝트였던 거 기억나시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 올 때부터 그것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의 총 결산인 양 바울은 악착같이 헌금을 걷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눠서 작전을 짜놓고 실행 중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현재 같이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그 얘기, 즉 헌금 많이 내라 이러고 계십니다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인 아가야 지방 사람들한테도 그게 용건인 겁니다.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제서야 헌금 거두느라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해 놨는데 얼마나 모았겠어? 싸우느라? 이런 심정으로 계속 헌금 타령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마게도냐 사람들을 들먹이며 들먹인다고 표현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랑 헌금 경쟁을 시키는 바울. 좀 재미있습니다. 헌금 경쟁을 좀 시키네요. 8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이 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공공한 주에도 그들이 헌금했는데 힘이 지나치도록 헌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헌금이 거듭 말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야기를 얘기함으로 도전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9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헌금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역으로 마게도냐 교인들한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또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 경쟁을 좀 시키면서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인데 최초의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방의 교인들이 헌금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헌금 경쟁시킨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읽어봅니다. 와, 드디어 고린도후서 내용이 이해되었습니다. 에베소 폭동 이후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바울은 거기서 좀 더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도 디도에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들려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헌금 걷는 시간 좀 보려고. 재밌죠? 그동안 바울은 아마 일루리곤에 간 것 같습니다. 일루리곤이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그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 얘기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문제의 고린도 교회로 내려간답니다. 마음에 두근두근했겠죠. 끈적끈적한 문제들을 두고 왈가왈부하다가 해결된 후 만나는 거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 할 말이 뭐겠습니까? 결국 맨 고린도후서에 써 있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뭐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오랫동안 정리해야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벌써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왔다고 짧게 말하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고린도 후서 속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빠져나왔네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서 또 봅시다 그랬는데 자 여기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디도가 오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 지금까지 이거 봤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를 또 이렇게 고린도에 보내놓고 바울은 금방 가지 않고 일루리곤에 거쳐서 조금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가 세 번째 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배를 타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때 집필한 것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를 여기서 집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지면서 이제 그 중요하고 귀한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 그 이후 아가야는 헬라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여기서 기록한 로마서인데요. 여러분 책에다가 로마서 기록이라고 써고 AD 56년에서 57년이라고 한번 써놔보실까요? 고린도후서를 쓴 게 56년인데 막 그 같은 해에 썼는지 그 다음에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때쯤에 아마도 56년 정도에 썼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쓴 로마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감. 우리 아까도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여기를 좀 읽고 가야 됩니다. 그럼 피시고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집필했다.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이르러 헬라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곳이죠. 고린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석 달 동안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 로마서 집필이라고 썼죠. 요 석 달 동안 있었던 바로 그 로마서 말씀 문단한 겁니다. 자, 2번 석 달을 과동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쓴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에베소 폭동이 일어날 때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고민하다 온 것도 모르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석 달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느라 그랬거든요. 과동하면서 뭘 했겠나? 로마서를 쓰셨답니다. 로마서를 쓰신 때의 상황, 쓰신 장소 다 한눈에 보이시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펜 끝을 따라가 봅시다. 저 자세한 정보를 캐내 봅시다. 그랬는데 먼저 로마서 편지 쓸 때의 상황을 이번에 로마서로 가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5장 한번 보실까요?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19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260쪽입니다. 로마서 편지 쓸 때의 상황 19절부터 20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말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멀리 상당히 먼 지역,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데는 안 갔다. 모르는 데만 갔다.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됐다 그 얘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 지역입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난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이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있는 지역에는 뭐 안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그러나 로마가 이때 당시에 이제 세계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좀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으로 파송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땅끝이 서바나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서바나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계획은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제 헌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지역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고 또 돌아가셨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육적인 것을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들이 어려우면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모은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면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 당시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우선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고린도 문제가 해결됐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 또 하나 1차, 2차, 3차 선교가 마무리됐다. 바울은 이제 갈 곳은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1, 2, 3차 선교가 마무리됐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성도를 돕는 일,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헌금을 전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거다. 로마로 간 다음에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파송해서 어디로 가기로 원한다고요? 서바나를 가기로 원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헬라어권의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헬라어권의 말씀 전하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라틴어권에 간다. 서바나도 라틴어권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땅끝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는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바울은 서바나까지 못 가죠.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결국 서바나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서바나, 스페인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산티아고라고 있잖아요. 산티아고 순례. 여기 산티아고가 세인트 야고보거든요. 세인트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지 아니면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인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둘 중에 한 명이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세인트야고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사람들이 순례를 가게 되는데, 바울은 다 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그토록 소망한 땅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땅끝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우리 구약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꿈,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다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구간을 달리면 된다. 우리는 내 구간을 내가 충실히 달리면 되고, 내가 다 못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또 양가로 2번 보시면 로마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를 쓰는 편지가 목적이 뭘까? 일단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 먼저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가 후원교회가 되어서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좀 후원해 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나중에 내가 갈 테니까 나를 후원해 달라, 그런 얘기죠. 좀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여러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또 유럽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처럼 이번엔 로마 교회가 후원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해달라,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하나 편지를 쓴 것이고, 또 하나는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1장 15절 보시면,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로마서를 쓴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교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정리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으니까 로마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로마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놀랍게 정리가 됐고, 논문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한 부분처럼 돼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정말 잘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의 그 복음의 기초가 아주 견고하고 탄탄해지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꼭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의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쭉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를 쉬고 간단하게 로마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얘기죠. 로마서를 이제 쓰면서 인사하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서론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능력이라는 이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같이 팍 터트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바울이 그걸 만났고 자기 인생이 복음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복음은 왜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면,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롭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세요.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된 때였고 선교를 막 시작하는 초창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서는 예수 사건을 완성도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이 엑기스로 정제되어 완숙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 신학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차원이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당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깨달은 내 복음, 마이 가스펠이죠. 내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선교 영역이 헬라어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에서 논문 한 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 유일신에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두 그룹이었다는 사실이 먼저 선명하게 타겟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였나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순한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입니다. 열방 행전입니다. 구약으로부터 흘러온 유대인 역사 속에서 제대로 그걸 못했는데 예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놓았다면 이 주제는 1등 논문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책입니다. 성경 목록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와 역사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돈되어야 하는데 그걸 로마서가 해냈다는 거죠.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밝힌 논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야 하는지 바울은 그것을 논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사건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때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교리로도 똘똘 뭉쳐 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 유대인이란 말에는 감정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어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져야 로마서가 훨씬 컬러풀하게 읽혀질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로마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16장 1절 2절을 한번 보고 올게요.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대목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에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로마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을 쭉 보면서 하지요. 1장은 아까 우리 서론적인 얘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16절 17절에 주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나와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그런 내용이 이제 이 1장이고, 1장은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장 18절부터 보시면 1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목은 이방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어떤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경건하게 살 만한 것들을 충분히 양심으로도 주고 보여주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서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의 죄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의 죄. 로마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방인들의 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다. 여러분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양심을 주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3장까지 쭉 가거든요. 그래서 3장 10절 보시면 9절 10절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은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9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도 죄인이고 이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면 그러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부터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지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두 다 죄인인데 모든 죄인이 다 의인이 아닌데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게 아까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죠. 죄인이 살 수 있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 그게 어떻게 온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삼아 주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간 것부터 아브라함 불의했는데 그를 불러내어 의롭다 하신 것은 전부 다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5장에서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5장, 6장이고요. 5장까지고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를 져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방만하게 살아도 나 구원받는 거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바울도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된다. 구원받으면 절대로 방만하게 살지 않고 의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들을 7장, 8장으로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7장에는 바울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고민이죠? 내가 내 마음으로는 의롭게 살고 싶다.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나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 또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원받으면 의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삶은 죄가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토로하다가 바울이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응?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의의 종이 되도록 이끌어간다. 우리는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 따라가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펼치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쁨으로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8장 넘어가면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바울이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이 먼저 선택을 받았는데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됐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11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다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 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끝내 이방인들을 결국 불러서 하나님 믿게 할 거다. 이 말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선교학자들도 결국 이 말씀만 보더라도 나중에 유대인들에게까지 예루살렘에게까지 복음이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때에야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가 되죠. 아주 귀한 말씀 중에 우리 몇 구절 한번 보고 갈까요? 1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 형제들아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어떤 숫자가 먼저 채워지고 난 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결국은 건져내고야 말 거다. 확신으로 11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시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쭉 15장 13절까지 한번 체크를 해도 보세요. 거기까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인데, 바울은 앞에서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다 마찬가지 그런 구도로 쓰고 있는데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4장에 넘어가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화목함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5장 쭉 그런 말씀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다가 15장까지 13절까지 쭉 온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 결론적인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들에 대하여 아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봤지만 복음 앞으로 이 로마서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목적, 로마의 편지를 쓰는 목적 등 이야기하다가 16장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는 이야기, 로마 교회 어떤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 등등 하고 있습니다. 사실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명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관련돼서 기억나는 사람들,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이 영화롭게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제가 목회했던 성도들이 기억나면서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을 명단을 한 명 한 명 외치고 가고 싶다. 그 성도는 이러했고 그 성도는 이러했다.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서 좀 더 하려면 1시간도 충분히 더 필요한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게 11과는 여기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큰 3번, 4번, 5번 여기도 결국 짧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거를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성경 읽으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들, 고린도후서와 로마서를 쓴 말씀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읽을 때 배운 내용이 더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잊지 않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의 헌신과 열정과 눈물과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